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부동산 투기가 한참일 때 부동산 개통에 일을 하셔서 부동산 투기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라든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일이 되셔서 주일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잃어버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게 돼서 주일날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사회를 맡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후에도 오후 시간까지 아파트 이곳저곳 또 이곳저곳에 땅을 보러 다니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시간 돼서 이제 급하게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가 돼서 사회자니까 이제 함께 사회단으로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시게 되어졌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권사님이시니까 평상시에 또 그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 그렇게 낭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하면 뭐 귀한 권사님이니까 열심으로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다가 찬송 시간이 되어졌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찬송가 백구장이 아니라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도 부동산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에 동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몇 장이라는 것이 몇 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삶의 생활에 영향을 받거든요. 내 입술도 어떤 것에 많이 쓰느냐, 영적인 것에 많이 쓰느냐, 육적인 것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행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매일 부동산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표현하는 것이 109장이 아니라 109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보면 모래가 있고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모래와 씨앗은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씨앗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죽은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내내 그렇게 어떤 따뜻한 곳에 아름답게 그렇게 그 씨앗을 보관해 놓았다가 봄이 되면 여러분 지금쯤이면 이제 그 씨앗을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와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겉모양의 크기가 크냐 크기가 적으냐 화려하냐 아니면은 화려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에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 생명이 없느냐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형식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건은 경건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 모양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된 경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경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경건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거짓된 경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병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가지 않아야 될, 우리가 정말로 붙들지 않아야 될, 우리가 속하지 않아야 될 그런 영역에 있는 그 경건이 바로 뭐냐? 거짓된 그런 경건이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을 찾고 참된 경건을 유지하고 참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참된 거룩을 이루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 지나면 그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하고, 그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하는 그런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이라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이거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루셨던 그런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가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무슨 잔치집에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족 중에 잔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잔치 있고 주일날 잔치하시면 토요일날 부조 보내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부조할 거 2배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지 마세요. 주일날은. 아멘이시죠? 주일날 잔치에 가서 엉뚱한 데 가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하는 거.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은데 어디로 갔을까? 산으로 갔을까? 아니면 바다로 갔을까?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아멘이시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죽는 것 이외에는 핑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건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손만 열심히 닦아도 여러분 건강을 많이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을 많이 씻으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여러분 순환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다양한 계통, 정형 계통,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공기가 좋은 데는 좋지만 여러분 공기가 형편없는 데는 얼마나 공기가 형편없는지 몰라요. 공기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시대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쓰는 메뉴들이, 그 재료들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좋은 것들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감기 수시로 하고 몸살 수시로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좀 자주 씻고 그러셔야 돼요. 평상시 한두 번밖에 안 하셨으면 다 5번, 10번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손만 잘 씻어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성근 장로님 그렇죠? 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묻지만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 때 건강서적 하나, 서울대학교 우리 교수님이 쓰시는 건강과 생명이라는 그 책을 많이 봐요. 설교할 때도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보고, 손 많이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적인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조건 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거룩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놓다, 또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코데시 라이흐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께 성결,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향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건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특별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점수를 준다면 50점도 안 돼요. 하나님께 최고로 잘해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교우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불신자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키우는 짐승들에게도 잘하고, 내가 키우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자비와 은총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 거룩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분리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옆에 분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 나는 당신하고 언어 쓰는 게 달라요. 당신하고 마음을 쓰는 게 달라요. 나는 당신하고 눈빛을 주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가 돈 쓰는 게 달라요. 이런 분리되는 게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똑같이 하늘 아래 살면서도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같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에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에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바치는 거예요. 뭘 바치느냐? 특별히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주일날 뭘 하셨든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해도 몸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 바친다라는, 내 몸을 바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신약에는 뭘 바치는 것이냐? 살아있는 내 몸을 바치는 거. 이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물 준비하셔도 드렸죠? 잘하신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계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의 의미가 뭐냐? 깨끗하게 하다, 정수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하루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의 삶의 하루를 정수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룩이 나의 삶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분리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구별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너희와 저희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저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예수 믿는 너희와 저희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왜 우리하고 똑같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흔적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너 예수쟁이 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외형은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는 세상과 다른 특성의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둘 다 별 수 없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한잔해라, 그렇게 하면 그래 고마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나 너나 뭐 네 예수 믿는다라는데 예수 믿는 너나 나나. 여러분,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봉우리를 몇 개를 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넘어서 그 다음에 다뤄야 될 한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넘어서 수많은 교부들을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나 아니면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통합교단은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 인물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AD 300년경의 이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다가 종교를 가졌는데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것을 아주 심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데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장 거리에서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창녀가 어거스틴을 보는 순간 그렇게 했죠. 어거스틴. 여러분의 이름 대고 한번 누군가가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놀자는 거예요, 이 창녀가. 그때 어거스틴은 완전히 회심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 어거스틴이 이 창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옛날의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너는 옛날 창녀 그대로지만 나는 너하고 놀았던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지금의 어거스틴은 완전히 해심한 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나는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여하튼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3절 전까지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너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뭐라고 시작해요? 13절, 그러므로 이 무슨 얘기냐? 너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짜는 그런 거룩한 삶에 도전하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주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난 진짜 예수쟁이 맞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은 저한테, 목사가 그런 말을 가끔 뉘앙스로 던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질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만큼 안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 나머지는 집에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게 참신앙이거든요. 기독교가 가지는 중요한 교리예요. 재림의 교리.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신랑이 오는데 남의 남자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여기서 권면을 받아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고, 세 번째는 재림하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느냐? 네 눈과 네 마음, 네 중심이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냐? 돈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영덕에 가서 장례 치를 때 그분은 야구 좋아해서 글러브하고 야구공하고 거기다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 암이 발견돼서 그 장례를 우리 종교인들하고 치렀잖아요. 천국에 가면 야구 못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돈 안 써요. 천국에 가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세요. 여러분, 돈을 누구에게한테 쓰냐면 먼저 자기 자신한테 쓰세요. 아멘이시죠? 돈이 없어서 대답이 안 나오시는구나. 돈이 없어서. 돈을 누구에게 쓰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가끔은 좋은 옷도 사 입고. 아멘이시죠? 두 번째, 가족들한테 쓰세요. 세 번째, 이웃들한테 쓰세요. 그런데 몽땅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쓰시면 가장 완벽한 투자예요. 천국에 가서는 돈을 안 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 태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근신하라 그랬어요. 이 근신의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런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로 한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 근신하라는 뜻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면 첫째는 말 없던 사람은 떠들어요.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균형도 상실해요. 그러므로 근실하라는 말을 다시 세 가지로 번역하면 조용히 좀 해라, 절제해라,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분주하지 않고 조용해야 되는데, 절제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항상 그 속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술 취하면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술 취하면, 술 취하면은 여러분 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같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게 여러 질로다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술 드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라고 할까 말까. 네. 세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외로운 시간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에 유튜브라든지 어딜 통해서든지 이런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25년이 다 돼서 우리 최정원 안수 집사님이 거기 오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거기 300몇 명이 왔든 안 왔든 저는 아무 상관없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4절 15절에 짧게 보고 마칠게요.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는 마땅히 누구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지, 꼭 지혜비 빼닮았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이마고데이, 이 뜻은 뭐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단서를 다는 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 모든 행실을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 그러니까 일치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거룩한 백성이 우리 모든 행실을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모든 마음에 품은 거, 내가 오른손으로, 내가 왼손으로, 내가 오른발로 왼발로 하는 거, 거룩함에 가깝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속성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더 많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벌어지는 게 다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 내가 그렇게 일이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이 왔나? 불순종이 많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우의 안녕이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가 그거예요. 과거는 흘러갔다라는 거. 지금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하라는 것은 꼭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영적인 크로스가 잘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히 강조되는 마음 하나 더, 거기 뭐라 그래? 거룩성.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네, 진짜 예수쟁이. 가짜는 필요 없어요. 금방 드러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런지. 건강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도요.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즐겁게 살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 그러면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